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예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어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은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베스트 프렌드, 정말 가장 친한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무비보셋.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근데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넘어졌는데 두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았겠습니까? 그냥 뒀겠죠. 그래서 두 쪽 다 다리가 이상이 생겨서 두 발 다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다윗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친구 요나단에 혹시 후손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왕의 식구는 다 죽였어야 됐어요. 그 분위기는 이해되시죠? 우리 역사도 그랬었으니까. 이때도 그랬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윗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를 데려오는데 어디서 데려오냐면 로드발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데리고 와요. 여기가 이름 자체가 황폐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요. 정말 상그지처럼 그 안에 숨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결국을 그로 데려왔어요. 왕으로 데려왔을 때 무비보셋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아주 그냥 답정 엎드려서 오게 된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 그를 다윗은 거둬주고 늘 왕과 같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 했어요. 그건 정말 애지간한 신뢰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식탁에서 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인생이 이제 펴진 거겠죠. 결국은 아버지의 친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사건이 터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돼야지라고 반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친구들 중요한 사람을 데리고 도망을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때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주면서 세이바에 이제 잘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무비보셋은 어디 있니? 다윗이 물어봤을 때 시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무비보셋은 왕이 될지 몰라서 여기 있는데요. 그 다윗은 참 배신감 느꼈겠죠. 정말 배신감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왔을 때 무비보셋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종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왕이 올 때까지 저는 머리도 안 짰고 씻지도 않고
발도 다듬지 않고 그렇게 그 긴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또 받아주게 됩니다. 진실 게임이죠. 누가 진실일까? 무비보셋이 진실일까? 그 종이 진실일까? 사실 오늘 내용의 대부분은 신학자들은 무비보셋에게 더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 종시바보다는 무비보셋이 더 정직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만 더 세밀하게 봅시다. 먼저는 다윗의 분노를 좀 살펴볼까 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때 그가 아끼는 무비보셋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윗은 잘 지혜줬는데 그가 나오지 않아서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법도 합니다. 하긴 무비보셋은 이유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았어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무비보셋은 난 장애인인데 두 다리 다 못 쓰는 장애인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 안 나가도 될 수 있네.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불구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불구자라서가 아니고 불구자라고 해서 모든 게 허락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얼굴이라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리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무비보셋은 만약에 장애인이면 이해해 주겠지라고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이 정도면 돼. 요만하면 돼. 저 사람도 그걸 이해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마당교회에는 가끔 잘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저는 뭐 선교자니까 다 잘해주지만 다 잘해주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잘해주면은 예배 끝나자마자 와서 자기 돈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저 미스타문은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들어줄 거야. 나랑 친해. 가끔 쓸데없는 문자도 와요. 돈 달라고. 아이고 뭐 친하니까 아마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왜 내 마음을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지? 내 마음을? 그렇죠? 최근에 마당교회에서 나이가 좀 많으신 남자분이고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뭐 천식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정말 슬펐어요. 근데 그분이 늘 저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아들 때문에 고민이야.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일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생각보다 그분이 대식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딱 그분 혼자인 거예요. 그분 혼자. 그 대식구에 그분 혼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식구들이 다 손을 내밉니다. 문제는 식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난 게 그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게 당연하고 다 자기 돈처럼 쓴다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일이죠. 왜 내 생각을 남이 판단을 하냐 이 얘기입니다. 가끔 이런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감정을 함부로 조절한다. 감정을 함부로 대하는 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대해도 돼. 내 가족이니까. 아니 엄마 아빠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칭얼거려도 돼. 아니야. 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까지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 교회니까 괜찮아.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이해하시겠지. 교회 생활은 이 정도 됐어. 11조 요만큼만 내. 기도 요만큼만 하면 돼. 요만큼만. 왜 결정하냐고요. 왜 다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만큼이면 된다고 결정을 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 이 사람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분노도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정말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영악한 게 아니고 진짜 영악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영악하냐면 다윗이 결국은 짐을 싸들고 도망 나가는 그 시점에 그 종이 나귀 2마리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한테 와요. 사실 이게 왜 숫자가 여기까지 나오냐면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싼 양인데 이거를 그 종이 자기 돈으로 다 사서 다윗이 떠나가는 그 길목에 갖고 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야 이걸 지금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는 다윗의 가족들이 타세요. 그리고 떡과 과일은 함께 가는 청년들 주시고요. 이 포도주는 들을 지나가시다가 피곤한 자들에게 주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야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사람이 이게만큼 영악하다는 사람이에요. 뭘 노렸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래 고마워. 네 종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어? 그때 시바는 자기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왕이 되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화나게 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다 이 종이 갖게 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야 100만 원 투자해서 1억 얻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야 정말 영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뭐 그렇게 보면 상당히 영악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똑같은 일이 종종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뜬금없는 분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생각하다가 이만큼의 큰 돈을 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저 놀래죠. 갑자기 기도 받으셨나? 은혜 받으셨나? 무슨 생각 나셨나?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선교사님, 나귀는 선교사님하고 자녀들 쓰시고 떡 200개하고 그거는 청년들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포도주는 사셔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 피곤한 사람 나눠주세요. 딱 요거랑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조금 거들먹거리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교회는 다 평안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담임 목사님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쭉 담임 목사 교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엄청나게 담임 목사님 욕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저는 거기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영악했다면 맞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겠죠. 그럼 아마 저한테는 더 큰 팝콘물이 떨어질까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 큰 돈이 저한테는 그렇게 싸구려처럼 느껴졌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무비보셋의 종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그를 흠담을 잡고 내리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흠담을 잡고 내렸습니다. 그 재산을 그 종이 다 갖게 돼요. 여러분, 종의 직분은 충성과 복종인데 기회를 노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종의 직분은 충성과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기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미국분 여기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편법을 많이 쓰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미국에서 와서 그런가 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기 조금 가볍게 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대나라 큰 나라 미국에서 와서 여기 있으니. 그리고 그분은 뭔가가 이렇게 늘 편법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에서는 아마 운전면허가 15세 16세 딸 수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은 애들을 빨리 미국 보내서 운전면허 따서 남아공에 와서 15세 16세에 여기서 운전을 하게 시킵니다. 남아공은 18세 이상이 돼야 운전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맞나요? 근데 그분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위로 하여금 쳐다보게끔 만듭니다.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비근한 예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 학교를 졸업을 해야 하는데 미국 학기랑 안 맞다 보니까 1년 땡기고 싶었나 봐요. 굳이 학기 중에 가가지고 졸업장 달라고 그렇게 땡깡을 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결국은 못 받았죠. 근데 오히려 학교하고만 더 사이만 나빠지고 교장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찍혔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중에 식구 중 하나가 애가 스탠퍼드 대학이 된 거예요. 걔 성적 공부 못하는 애였거든요. 정말 남들이 봐도 공부 못하는 애였는데 스탠퍼드가 됐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편법을 쓴 것 같아. 어쨌든 붙었대요. 그래서 학교 SNS 같은 데다가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별 인사란 인사를 다 쫙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학교 잘렸어요. 몇 번 다닌 것 같지도 않아. 혼자 막 잘난 척 다 하고 늘 편법 속에 삽니다. 늘 편법 속에 살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충성된 일, 어떤 일이든지 제 갈 길만 가셔도 충분합니다. 늘 기회를 노리시는 분이 있는데 충성이 우선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일이 우선이에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편법을 주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요?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나의 기회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 사람 좀 아파도 돼. 내가 조금만 더 나가면 되지 않나? 이거는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편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편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상황 따라 움직이고 기회에 따라 선택하고 이익 따라 말하게 된다. 잘못된 거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충성은 기회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삶에서 이런 삶을 사는, 이렇게 기회를 바라보고 편법을 노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한테는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조차도 편법을 쓰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기 전에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것들. 바로 죽기 전에 지금 제가 조금 바빠요. 제 생활 좀 하고 죽기 전에는 하나님 믿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편법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충성하기를 원하시는데 no. 지금 내 생각도 있고요. 저는 잠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만 믿을게요. 죽기 전에만 하나님 갚을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연 충성이 먼저인가, 기회가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비보셋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3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다윗도 봤고 그 종도 봤고 이제 무비보셋을 볼 차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나갔다가 사실은 쫓겨났죠. 도망갔죠.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는 남아있지는 않아요, 문헌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몇 주에서 기껏해야 몇 달 정도 나갔다가 압살롬과의 문제 해결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무비보셋은 씻지 않았어요. 성경 말대로 할까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 발다듬는 일이 있어요.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삶 속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다 지켰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걸렸을까요? 다윗이 왔을 때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냄새는 또 어땠을까? 씻지도 않고 있었다는데, 머리도 안 자르고 이렇게 질비하고 발도 지저분하고 옷도 그렇게 씻지도 않고 이러고 있었다는데 얼마나 볼품 없었을까? 그런데 이 더럽고 냄새나고 볼품 없는 가운데 왜 충성이 보이냐 이거예요. 이 볼품 없고 더럽고 이 냄새 나는데 여기에서 왜 믿음이 보이냐 이거예요. 뻔질난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볼품이 없는데 정말 이유 소리가 나는데 마당교회 가면은 손도 못 잡을 만큼 더러운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서 충성이 보이냐고요. 믿음이 보이냐고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고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더러워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고 믿음을 보시지 않을까요?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비참한 모습 속에서 충성과 믿음이 보였어요. 무비보셋은 돈보다 다른 무엇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종에게 다윗이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 네 돈 다 가져. 그때는 아마 화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이 왔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의 행동을 보고 나서 반절만 서로 나눠 가져로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어요. 다윗이 좀 용서가 된 것 같아. 이미 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고 합의가 된 거 반반씩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뭐라 그러냐면 저 안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다윗과의 관계성을 선택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인생이 좀 험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무비보셋을 딱 찾아보고 다 읽어봤을 때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거칠게 다루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 힘든 삶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무비보셋을 거칠게 다루신 장면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반은 레슨만 하다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긴 시간 레슨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어떤 아이들은 딱 레슨할 때 보면은 요놈 때려 죽어도 연습 안 할 놈이다. 보여요. 보여요. 예, 몇 번 레슨해 보면은 얘는 절대 연습 안 하래야. 아예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될 때까지. 다음 레슨 안 되면 또 거기서부터 웃으면서 그냥 거기에 맞게 열심히. 연습 안 했어? 그럼 다시 해보자. 기쁜 마음으로 될 때까지. 자,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영악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3개, 4개, 5개 쭉쭉쭉쭉쭉 진도 나가는 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늘어붙을 필요 없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짜증내듯이 진도의 양을 많이 줄수록 팍팍팍팍 잘 나가요. 저도 모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레슨의 방법에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나는 사람 성격에 따라서 저도 그렇게 대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대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울한테는 거칠게 하셨어요. 그건 사울의 성격이에요. 무비보셋한테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성격에 맞게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 통해서 따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혼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따뜻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좀 어떻게 늘 쌈딱이신가요? 쌈만 건드리시나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쌈딱의 기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쌈딱으로 보답해 주시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요? 따뜻한 하나님이신가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용서의 하나님이신가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아마 그런 성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다 쌈박질밖에 없는 거야?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혹시 여러분들이 말이 많고 여러분들이 쌈박질하는 싸움꾼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한테는 다윗에 맞는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셨어요. 용서의 하나님, 너그러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다윗도 무비보셋을 화나지 않고 용서해주고 또 품었습니다. 그렇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많은 삶이 어려웠겠지만 정말 따뜻함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굴곡이 심하지는 않고 너그럽게 온 것 같아요. 무비보셋의 삶도 성격도 딱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020년 마당 은총교회 우리 저기 표가 자기 반성입니다. 또 자기 반성 나오죠. 예, 말씀 맺어봅시다. 혹시 나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요? 혹시 나는 그 종처럼 기회를 노리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혹시 나는 무비보셋처럼 재산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늘 따뜻함과 사랑스러움과 용서와 관용과 자비와 인내와 모든 것으로 다가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늘 나로 하여금 싸움을 준비해야 하고 남을 비방해야 하고 언제나 기회를 쳐다봐야 되고 내 삶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충성보다는 기회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종과 충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또 언제나 도움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은총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